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칫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이게 확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익이 된다 앞뒤 안 가렸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앞뒤 안 가렸다.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왜 그랬냐면 이삭이 축복을 에서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 이름답게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 리브가 엄마였죠. 그래서 그 축복을 그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장자권도 받고 야곱이 이삭이 축복하는 것을 이 야곱이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겁했던 사람이 그 초라했던 사람이 지금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싶을 때 내 목숨이 위태위태해질 때 우리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도망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피곤하여 그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였다. 그런데 그 베개를 하는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쫙 닿였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그 베개와 하늘의 끝에 이 사닥다리가 대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야곱이 이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이죠.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자가 집입니다. 집. 그리고 엘자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집. 여러분이 있는 저는 새벽 시간마다 여러분이 있는 집이 베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베개를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베델에서 분명히 야곱은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기도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때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를 뭐로 표현했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한번 우리 박경순 장로님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장로님은 이 베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소가. 왜냐하면 운동하시면서 또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그 시간이 장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본인은 진짜 힘들고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 베델로 갑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그 말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장로님은 저 베델이 있구나,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베델이다. 베델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소통하는 시간인데, 그 사이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것과 가장 밀접한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길 위에 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시간이 성도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문이 열릴 때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문도 안 열렸는데 억지로 막 열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힘든 생활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야, 안 되면 돈으로 하면 되지. 야, 안 되면 부셔라도 하지. 이렇게 해봤지, 한 번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어떤 누구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하늘문이 열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나서 누가 움직였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딱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 비밀이 없다, 성도가 이 축복이 없다, 여러분 다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가야 된다. 여러분, 야곱도 그때부터 확신이 딱 생긴 것입니다. 아, 내가 도망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보고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 피난 가는 여러분, 도망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쫓기듯이 막 도망가는 거요, 너무나 힘든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체험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 있잖아요.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은 사망의 길 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이라는 것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 발꿈치를 잡고 쉽게 딱 나온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본성 자체가 누군가를 딱 끼고 들어오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딸려 들어오는 그런 인생. 나면서부터가 그럴 때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야곱의 인생 전체는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일어서는, 자기가 거기에서 아무 힘 없이도 딱 딸려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 뒤를 잡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잡다는 거죠. 저도 이름이 뜻이 있거든요. 박종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박종민, 나는 사찰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을 치는 사람이에요. 종을 쳐서
백성들을 깨워라 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종을 많이 쳤잖아요. 저도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 종 치는 사람들이 거의 사찰 집사님들이 그렇게 종을 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도 저렇게 종을 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뜻이 뒤를 잡다는 거예요. 뒤를. 어떤 사람의 인생을 뒤를 딱 잡고 자기가 이렇게 앞질러 가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뜻이 그랬다니까요. 왜 또 이삭은 또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 이삭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 따라잡다. 뒤를 잡고 따라잡는 사람. 우리 달리기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의 뒤를 딱 잡고 자기가 앞지르 가려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긴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잡다. 또 무슨 뜻이냐?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빼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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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속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인생이요, 뒤를 잡고 빼앗고 속이는 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이 말뜻처럼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삭이 그 미래를 보고 딱 지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그 뒤를 잡고 빼앗고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밟아버려서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그 사람의 인생.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인생에서 에서에게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에서에게는 야곱은 불필요한 존재. 성경에 보니까 야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났냐? 눈물을 흘릴 정도로 흐느끼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에서가 그 사실들을 알았을 때 거짓말하고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너가 이삭이냐 너가 에서냐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불이 닥쳤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 저거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존재.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쌍둥이이지만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축복을 가로챈 자였습니다. 축복을 진짜 그 축복을 알았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 이삭이 축복하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하신 대로 됐다니까요. 그 축복이 자기한테 온 것이 아니라 저 야곱한테 갔다는 사실 듣고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화날 때 어떤 때 화납니까? 그죠? 우리는 어떨 때 화가 나는데 내가 손해볼 때 화가 많이 나잖아요. 내가 손해봤구나. 아, 내가 이용당했구나. 내가 이럴 때 엄청 화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야곱 개인은 모르겠지만 에서가 봤을 때 야곱은 죽일 놈인 거예요.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해야지? 인간도 아니 저거는.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해서 초점을 쭉 맞춰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빼앗은 자, 속이는 자, 불필요한 자, 축복을 가로챈 자이었던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눈이 야곱에게 쫙 향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어 마땅한데, 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죽일 놈인데, 죽일 놈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는 야곱으로 쫙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순간마다 이런 이름이 달라붙은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를 빼앗고,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누군가를 축복을 가로채고, 뒤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내가 앞질러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바뀌는 사건이 딱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망의 길 위에서는 나는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복음을 모를 때는 야곱같이 사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뺏어야 되고요, 밟아야 되고요, 앞질러 가야 되고요, 이런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시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건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우며 나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어려움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28절에 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여러분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말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너가 이겼어. 너를 야곱이라 이제는 부르지 않을게.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냐? 나를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이런 인생 살기 싫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 그러면 놓지 않겠습니다. 나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해보잖아요. 한 번도. 그냥 야곱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사망의 길에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 이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영적인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의 이름이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했던 그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는. 여러분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다시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여러분 그 다시는이라는 히브리 말로는 뭐라냐? 과거가 완전히 지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결정해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을 하는 거죠. 또 인생 또 그 과거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도 또 아닐 때가 또 있잖아. 아닐 때가 믿음이 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다시는이라는 말은 너의 과거를 완전히 지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결정하고 너를 선언했어 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너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야곱이 아니죠. 옛날 과거에는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이렇게 저렇게 어디에 있었냐? 사망의 길 위에서는 이게 맞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 얕보는데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 뭐라고 하냐? 니 바보냐? 순진하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요 바뀌어졌어요. 그 씨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 얘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다시는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름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 바뀌어졌나요? 여러분 아직도 야곱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겨루어 내가 이겼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다니까요. 그 이스라엘의 뜻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야. 국가 자체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나라야.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DNA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가 하나님께 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났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딱 화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속이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뒤로 끄집어냈던 내 인생을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줍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거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는 누가요? 사단이요. 요것을 다 모르게 다 감춰버리게 됩니다.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뭘 어둡게 하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요것만 딱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떻게 해요? 인격처럼 딱 와서는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제가 이 메시지를 이번 주에 딱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탄이 인격처럼 자기한테 왔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인격이에요. 나면서부터라 했잖아요. 여러분 38년 된 그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여기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을 인격처럼 딱 들어와서는 뭘 모르게 하느냐? 요거를 딱 모르게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요걸 딱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럼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이거예요. 여러분 인격처럼 와 있는 요 흑암이요. 요 흑암이 요거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여러분 요거를 흑암이요. 딱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인격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매일매일 승질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매일매일 화내는 사람. 그게 나라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 나는 좀 대범한 사람. 나는 뭐 어떤 이런 사람. 난 저런 사람.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 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하고 자기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흑암이에요. 우리 사장님 그게 흑암입니다. 사장님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럼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모습이에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잖아요. 흑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보시라니까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요거 회복하려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줬는데 뭐라 해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게 하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인격처럼 와 있는 요게요, 막 거부하는 겁니다. 저 빛을. 왜 요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 부분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빛을 못 보도록 어둡게 하는 겁니다. 깜깜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깜깜해. 내 거야, 내 거야. 나면서부터 내가 주인이야. 나면서부터 나의 주인이니까. 요게요, 예수님께도 나타났잖아요. 겁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는 집이라 돼 있어요. 사람들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격처럼 내 안에 다 임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38년 동안 몰라. 나는 원래부터 안진뱅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이 눈에 안진이 생겨버렸어. 어떤 사람들은 허리가 굽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절 8절은 보시라니까요. 거기다 대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면은 사마리아 간 사람에게 빌립 집사가 그 뒤통수에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간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처럼 와 있는 요 존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요 모른다니까요. 인격처럼 탁 와서는 붙어 있어요. 붙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12지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장법사도 그 12지신 중에 2개의 신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돼지하고 원숭이. 그리고 사오정은 물귀신이잖아요. 막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왜?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원숭이하고 돼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띠, 어떤 사람은 뱀띠, 어떤 사람은 용띠. 여러분, 그 용신이 어디서 용신이? 귀신이죠. 태어나자 보니 거기에 이 신들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런데 나면서부터 어떤 거? 그 가문에 있는 것까지 가지고 같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가문에 있는 거, 영적인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이 신들이. 그 가문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쫙 끌어들이는 겁니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붙어있는 겁니다. 인격처럼. 여러분, 그때에 38년 동안 난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에게 뭐라 합니까? 이게 전도잖아요. 그죠? 뭐라 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38년 동안을 한 사람의 운명처럼 딱 인격처럼 있던 존재가, 나가지 않고 있던 이 존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요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인격처럼 와 있는 요 존재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뭐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 승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나는 뭐 어떤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여러분은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랬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말씀을 팍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어디다가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돈도 안 들어 이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나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요게 들어와서는 평생 동안을 뭐냐, 도둑질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속에서도 요 인격적인 요 존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만 해왔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당연하지. 저건 내 훔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저 사람 밟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자다. 여러분, 요 존재가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는
하나씩 하나씩 성공하는 거 다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거 딱 주면서 나중에는 딱 무너뜨리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좋아하는 거 줘야죠. 그래 따라오니까. 좋아하는 거 다 주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도 그걸 압니다.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그 멸망케 하는 자다. 그런데 성도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욥처럼.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왜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 당합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뭘 모르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저 사탄이 저렇게 너 어디다 왔어? 이러잖아요.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만나이다. 또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물어봤다는, 성경에서 두 번, 세 번 물어봤다는 것을 강조하게 한 것들이에요. 또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어? 했더니 내가 이쪽 저쪽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쪽 저쪽이 어딘데? 그 욥집인 거예요. 욥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뭘 주냐? 권능을 줘.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100번 회개해 보세요.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안 바뀌어져요. 그 속에 있는 거, 인격처럼 들어와 있는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을 때 진짜 그 영혼을요 뺨을 꽉 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한도 뼈를 때린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야곱의 뺨을 쫙 때린 겁니다. 정신 차려.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 거기에 번쩍 정신 차린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야곱을 향해서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인격처럼 와 있는 그 뺨을 탁 맞으면서, 사람이 뺨을 탁 맞으면 정신 쫙 차려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렇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의 뺨을 쫙 때린 겁니다. 환도뼈를 때린 것도 있겠지만 뺨을 쫙 때린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그때 야곱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알고 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뭘 주냐? 평안함을.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았네. 평안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인내도 그 성령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주십니다.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여러분 내가 막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요 좀 기다려. 근데 기다리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나 지금 급한데 지금 기다려. 하나님이 그 인내를 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래 참은 인내 너무 못하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인내를 딱 기다림. 화를 낸다 안 낸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그게 인내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봐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인격처럼 딱 들어와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희락의 마음을, 안식의 마음을, 절제의 마음을, 오래 참음의 마음을, 인내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발전하면 뭐가 되냐?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쫙 발전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키워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이게 은사라고 합니다. 이게 은사예요.
다른 데서 막 기도해가지고 불 받았고 막 이게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탁 하시는데 사랑의 마음이 막 계속 커져 막 이게 막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나중에는 은사로 딱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자연스럽게 하나씩 나눠지는 것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우리는 어디에 많이 이렇게 살아졌냐? 돈이 되면은 따라가고 돈 안 되면 후퇴하고 잘 될 것 같으면 앞질러 가고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빠지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동조 안 하면 딱 뒤로 빠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죠. 우리는.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어떤 인생을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걸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소환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더래.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해주는 게 그 사람들을 소환해서 보여주는 게 여러분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인내의 마음을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양선의 마음을 양선이라면 선함이라는 선한 마음인 거죠. 내가 선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선한 마음을 주세요. 충성이다 신실이다 온유다 겸손이다 이런 마음들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착하게 살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착하게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드러나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착한 사람이 된다? 아니죠. 그죠? 그럼 교회 다니면서 다 착해집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한 번은 교회에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헌금이 없었는데 진짜 이걸 놓고 기도할 제목도 아닌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홀로 이제 앉아서 기도한 거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전혀 얘기도 없는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통장 번호를 하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통장이요? 왜요? 아예 좀 잠깐 여기 좀 뭐 일하다가 보너스를 받았는데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안디옥 교회가 좀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보내셨더라고.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교회가. 아 이런 일들도 있어지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 하나님의 집을 댈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하나님이요 그 부분들을 누가 했다 안 했다 11조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구나. 하나님을 나를 왜 거부로 만드셨는지를 그때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11조의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분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여러분 정말 야곱처럼 이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가시고 있습니다. 바꿔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이름이 박종민이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다 각각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내가 싸워서 겨루 이겼다. 너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이제는 너와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를 사랑의 마음을, 희락의 마음을, 인내의 마음을, 오래 참음의 마음을, 양선의 마음을, 충성의 마음을, 자비와 인내와 평안함과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는 인격처럼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쭉 되다 보면 그게요 은사로 딱 바뀌어져요. 은사로 바뀌어져요. 뭘 가지고 사용하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베델로 하나님 부르시어 하나님 그 인생을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바꿔놓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인생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권능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